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함께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절실한 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인간은 무엇일까요? 굉장한 질문이죠. 인류가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불교의 시달다라는 그 불교의 창시자인 소위 석가모니도 인간이 무엇인가를 묻다가 그 답을 찾으려고 그 온갖 고난과 수행을 다 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그가 맨 마지막에 뭐 어떤 근래는 뭐 설사병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하여간 그 속이 편치 않아서 그분이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 그가 했던 아주 굉장한 훈수가 있어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의 답은 그겁니다. 모른다예요. 모른다. 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다. 살아보고 노력해봤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고 그분이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런 그 생애와 사상이 한 종교가 되죠.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대승불교가 됐건 소승불교가 됐던 불교가 쭉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면서, 물론 거기 뭐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그런 게 이슈가 달라붙었지만 순수하게 어떤 종교적 측면에서 불교라는 종교만 보더라도 거기에 정말 제대로 임박해 있는 분들은 계속 지금도 묻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인간이 뭐냐 이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계속 그 답을 찾으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그 답을 좀 나름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기독교는 너무 조금 이렇게 야박하게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법이라는 게 있고 삼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해부 외에는 어떻게 갈라놓을 게 없거든요. 여러분을 이분법 둘로 지금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이분법은 뭐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 따로 육체 따로 구분이 돼요? 칼을 갖고 잘라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 때 그건 육체고 잘 때 꾸는 꿈은 그건 영혼이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의 그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뇌 속에 뉴런들이 있잖아요. 그 뉴런들이 쫙 있고 뇌세포가 있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 또 거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 전기가 잘 흐르도록 하는 그 호르몬이 있잖아요.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뇌 속에서 뭐 전기 자극을 해가지고 뇌 각 파트마다 그 영향이 다 달라요. 근데 뇌의 세포의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꿈을 안 꿔요. 막 그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자기 성격을 통제 못하는 사람을 요즘은 뇌 쪽에 어느 한 부분을 탁 건드리면 그 성질을 안 부리게 돼요. 자, 그러면 성질이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은 놓고요, 아무리 봐도 이건 육체고 이건 영혼이다, 이게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소위 뭐 이것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도 뭐 성경 구절을 하가면서 인간은 이건 육체고 인간은 뭐 영혼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냥 학적인 접근법이고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인간을 영, 혼, 육으로 3으로 나눠놓고, 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육은 인간이 살고 혼은 인간 속에 있는 뭐 정신세계고, 이거 다
타당하지 않은 분류법이에요. 인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인간을 단순히 이분법이나 삼분법으로 말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참고하면 우리 개혁주의 정통 교리에서는 인간을 삼분법은 그건 잘못된 거고 이분법으로 보는 것은 정설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이론으로 이분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실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아이스크림 파는 데 가면 딱 그게 이상한 소리하는 게 딱 와요. 유명하고 잘 팔리는 그 아이스크림 집에 가보면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아이스크림이요, 그 매장에 30가지 종류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딱 할 때 아이스크림은 시원하고 아이스크림은 달달한 거다. 그 틀린 얘기요. 어떤 아이스크림은요 식초만큼 퍽 쏘는 게 있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은요 그 겨자를 넣어갖고요 막 하고 아이스크림을 입었는데 시원한 건 고소하고 뇌 쪽으로 팍 하고 신경이 전달이 되는 것도 있고, 그걸 또 즐긴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이지 아이스크림은 달다 시원하다, 이거는 아이스크림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현대 사회를 사는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만 얘기하면 인간을 단순화시켜버린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육체를 막 고달프게 해야 되나요? 그래갖고 얻는 게 뭐예요? 영혼이 맑아질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분명히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육체가 건강해야 생각도 건전한 거예요. 생각만 잘 가졌다고 육체를 함부로 굴리면 결국은 병에 걸려 큰일 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번 창궐했잖아요.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의지력을 가지고 코로나를 물리쳤다고 코로나 안 걸리나요? 아니잖아요. 코로나와 전문가들이 큰 싸움을 했죠. 백신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짧은 기간에 실험을 했고 백신을 투여했고, 그래서 정말 걸리면 치사율이 높은 그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든 이기고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말이죠, 육체든 영혼이든 이게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신앙이 좋아질까요? 아니요. 육체가 편안하지 않으면요 신앙도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요, 하는 일도 잘 풀려야 되고요. 그래야 기도하는 보람이 있어요. 기도는 무진장하는데 삶은 하나도 안 풀려봐요. 기도할 맛이 안 나요. 맨날 어렵고 여기저기 맨날 일만 펑펑펑펑 터지면 이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주 멋들어진 성자들의 삶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구성하실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는 모든 일에서 마음에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있잖아요.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운동이면 운동, 취미활동이면 취미활동, 뭐 게임이면 게임,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활동이 내가 잘게 술술술 풀려야 인간이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삶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는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만 살아라든지, 또 뭐 영혼은 별거 아니니까 육체만 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무시하고 육체만 강조하는 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사람을 유물론으로 보잖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잘 쓰는 게 뭐냐면 사람을 숫자로 세요. 숫자로 몇 사람 모였나 그걸 써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도 지금 숫자로 세요. 숫자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가면 그 교회는 몇 명이 모여, 그 교회는 몇 명이 모여. 아직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렇게 숫자로 따지는 사람들은 친구도 안 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도 이 예화를 썼는데 여러분 이제 새 집에 이사를 갔어요. 마음 먹고 85인치 대형 고화질 텔레비를 중국산 말고 우리나라 거 정품 좋은 거 600만 원을 들여서 탁 들여놨어요. 색감도 좋고 뽀대도 나고 새 집에 갖다 딱 걸어놓으니까 아주 크기도 마음에 들고 막 그걸로 요즘 하는 막 축구를 봐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고화질 텔레비 중에 고화질이라는 것은 옛날 브라운과 달라요. 옛날 브라운관 텔레비는 그냥 유리판에다가 소위 말해서 영상을 투사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본 거요. 활동 사진을 본 거요. 근데 지금은 그 브라운관이 아니에요. 입자 하나하나가 수억 개의 그 입자 하나하나가 다 신호를 받는 게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내리는데 그 기계가요. 그 수억 개 하나하나에다가 동시에 너는 빨간색을, 그것도 빨간색도 급수가 있어. 약간 빨간색을 깜빡이는데 그 깜빡이는 것도 속도가 있어요. 깜빡 요렇게. 그리고 기간도 있어요. 그것도 0.000000000 미크롬초에 그만큼만 반짝거려라. 그걸 영상에서 신호를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그만 현미경으로만 봐야 되는 그 조그만 입자 하나가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이 입자는 옆에 입자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그건 관심도 없어. 자기에게 내린 그 명령대로만 지가 활동해야 돼요. 우리 그 좋은 손흥민 선수가 볼을 딱 잡아갖고 막 가는데 손흥민 선수 그 얼굴을 탁 비춰주는데 그 얼굴 한쪽이 갑자기 깜빡 하더니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왜? 화소가 불량이라. 얼마짜리 텔레비요? 600만 원짜리 텔레비인데 다른 화소는 다 깨끗한데 수억 개는 다 말짱한데 그놈의 손흥민 선수의 그 멋진 얼굴을 한쪽에 그 색깔을 담당한 화소 하나가 나갔네. 깜빡 해줘야 하는데 이게 탁 멈춰버렸어요. 색깔이 안 나. 그러니까 전체 화면에 오는데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AS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AS 정책하는 그쪽에서 고객님, 이 고화질 텔레비는 우리 정책상 분량 와서 5개에서 15개는 분량이 없는 걸로 관주합니다. 이래 버린다고요. 아니, 한 개만 분량 와서가 돼도 내 속이 뒤집히는데 600만 원짜리인데 그래갖고 이를 갈면서 온갖 댓글이란 댓글에다 다 올려 막 그냥 악성 댓글을 막 했더니 고객관리부에서 전화가 오고 막 와갖고 아이고 고객님 이거 우리가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줄 테니까 제발 이 댓글 좀 삭제해달라고 요청이 왔어. 자,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 고화질 이러한 그 디지털 모니터라든지 텔레비에서는요 요즘 무결점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분량 와서 한 개만 있어도 그냥 새 제품으로 싹 다 바꿔줍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요즘 그렇게 또 텔레비를 출시를 해요. 여러분 수억 개의 화소 중에 까짓것 하나 나간다고 뭔 대수겠어요.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요? 한 72억 되잖아요. 더 넘나요? 한 75억이라고 합시다. 인구수 줄었다 봤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8억이라고 해봅시다. 그 중에서 나 하나는 뭐 60억 개 중에 하나인데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하나의 나라는 존재가 불이 나가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못하시는 거예요. 못 견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크기가 작고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많은 다수 중에 나는 하나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유물론자들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지 않습니다. 나 하나의 빛이 다른 사람보다 더 밝을 수도 있고 좀 어두울 수도 있어요. 나 하나가 내는 그 색이 노란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어요. 파란색은 정해진 파란색을 내야 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파란색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는 왜 저 빨간색이 안 나느냐고 그러면 그게 불량화소요.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들은 불량화소는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시선과 눈동자로 나를 살피신다고요. 이게 인간을 보는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육체가 영원히 구성된 존재니 영원적으로 나누어진 존재니 이거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읽어본 그 여러 내용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현대 철학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의 한 얘기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독일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한 번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임마누엘 칸트요. 어쨌든 이름이 참 좋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독일이라는 문화권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쓴 책이나 그가 남긴 글에서는 그를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은 그 인간에 대해서 굉장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인간을 이해하려고 그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세 가지 대표적인 질문을 남겼어요. 첫 번째는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은요, 생각하고 느끼고 가진 지식을 활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느끼는 감정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지식만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같이 부부되고 한 침대 쓰면 다 아나요? 아니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도 결혼한 지 꽤 됐어요. 아직도 모르겠는 게 우리 같이 사는 짝의 마음이에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미지의 세계예요. 그의 감정, 그의 느낌, 그의 생각, 또 나이도 먹잖아요. 저는 20대에 만났잖아요. 초반부터 20대 같이 살고 30대 같이 살고 40대 같이 살고 되게 오래 살네. 50대 같이 살고 쭉 살아봤는데 나이대마다 내 아내가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느끼는 감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내 아내는 항상 새로워요. 그래서 사는 맛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남편 얼굴만 보면 다 알아. 그 문제비로 살아. 다 아는데. 근데 남편은 새로운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모르는 남편의 새로운 모습이 있어요.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가정에서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남편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꾸 봐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 안 하는 남편과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적어도 책을 평상시에 안 읽는 분들도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나면 책 한 서너 권은 읽은 효과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설교자의 말을 듣잖아요. 설교자는 아무나 되나요? 아유, 목사님 그냥 성경만 펼치면 설교가 술술 나오지 않나요? 제가 무슨 자판기입니까? 설교 하나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장면 하나하나를 쓸 때 그냥 작가가 앉아갖고 술술술술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디나가 세겜 땅에 가갖고 우리 성경에는 강간당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 같으면 그냥 강간당했다, 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작가는 강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잘 번역한 걸까?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시브리어를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오늘 디나를 성경에서 읽었는데 디나가 세겜 땅에 가갖고 하모리의 아들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가서 세겜에게 당했는데 강간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강간이라고 번역된 건 지나친 번역이다. 그래서 했더니 이 친구가 유대인들의 모든 자료를 또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또 그게 있어요. 영어 문서를 쫙 뒤지더니 아빠,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배타당한 그거군요. 한 여인이 낯선 데 가갖고 남자한테 당한 게 아니라 낯선 여인이 그 땅에 갔더니 저기 뭐 이상한 여자가 왔네, 옷차림도 다르고 촌스러워, 아이고 저게 뭘까 하고 깔본 거예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 그냥 강간당했다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풍습을 또 연구를 하는데 그 다나 이야기는 여기 책에 불과 몇 페이지 안 돼요. 그거 하나 쓰느라고 한 보름을 고민하더라고요.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고치고 하면서 책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고를 다 해서 탈고를 하다 보니까 책이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이 책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알아야 돼요. 생각하고 느끼고. 한 번은 어느 분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저기요, 서울 코엑스, 그때는 이제 코엑스가 아니라 저기 잠실 옆에 그 전시회, 지금 코엑스죠. 코엑스 전신에서 저기 건축 자재 박람회가 열린대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시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왜 가요? 예? 난 배려했거든요. 건축이는 건요, 그냥 땅 파고 철근 딱 받고 공구리 팍 쳐가지고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집을 진 게 이렇게 기울더라고. 나중에 그 건축업을 더는 못 하더라고요. 저는 거길 갔어요. 예약을 했기 때문에. 갔더니 벌써 기초하는 장비, 기소를 놓는 방법, 심지어 그 내진 설계한 그 건물 설계도, 그리고 건물을 올릴 때 쓰는 여러 가지 그 벽을 만드는 여러 가지 벽재, 이게 다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 건축 자재를 거기다가 다 갖다 놓고 그 관계자들이 와서 그걸 다 리서치하고 연구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세상에 그때 그 주택의 그 정말 기라성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와갖고 보이잖아요. 뭐 어디 뭐 H 건설, S 건설 이런 사람들이 다 네임태그 달고 와갖고, 우리는 저기 관람객 네임태그,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고 막 재료를 만져보고 툭 두려보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모르는 분야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임마누엘 칸트가 물어봤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좀 어려운 철학 용어로 실천 이성이라고 해요. 실천하는 이성. 쉽게 말하자면 인간은 도덕적 양심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과 악을 그래서 감지할 수 있어요. 착한 행동과 나쁜 행동을 가려서 할 줄 알아요. 인간이 인간다운 건 그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지, 이걸 인간은 구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우려하면 잠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안 되다 싶으면 막 화부터 내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이 살붙이고 있는 가족들한테 이해를 못 시키면서 어디 가서 남을 설득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뭔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뭐 팔굽혀펴기를 30개를 할 수 있어, 80개를 할 수 있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아는 것은 수영장밖에 없으니까 수영장 가면 꼭 불필요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 수영할 때 쓰는 근육은 따로 있어요. 광배근 쓰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수영장 와갖고 이상한 짓을 해요. 와갖고 왜 벽을 잡고 이러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절대 수영은 이 팔 근육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 갖고 왜 이렇게 뒤에 무릎을 쪼그려뜨기라고 하고 있어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수영하다 말고 다 아파. 저 왜 그런 거예요? 토끼가 들어왔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얼마나 웃겨요. 빤싸라 입고 그렇게 뛰는데 수영의 동작이 아무 유익한 게 없는데 그거 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수영장은 수영에 맞는 근육을 준비해야 돼요. 차라리 광배근을 키우는 이 고무줄을 있어요. 그걸 당기면서 이렇게 그걸 키우면 이해가 돼요. 선수들은 다 그걸 하는데 선수도 아닌 사람이. 그래서 수영은 잘하나 봤더니 초급반이요. 초급반에서 수영하는 거 참 웃기는 거 아시죠? 이건 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첨벙거리는 건데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똑같아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힘을 겨루고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가?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희망입니다. 이 철학자는 희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것은 세상적인 말로 하면 종교심입니다. 종교는 단순히 무슨 기독교냐 혹은 그 외에 어떤 다른 종교냐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무엇보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시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셨잖아요.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종교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희망이라는 것도 그겁니다. 막연히 뭐 잘 되길 바라는 거, 그건 염원이죠. 인간은 뭔가 바라며 희망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희망이라고 안 하고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한테 야, 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 믿냐? 그건 물어보는 게 잘못된 질문이요. 나는 못 보는 걸 너는 보는구나. 그걸 뭐라고 하지? 그 믿음이요. 넌 어떻게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니? 이상한 거 아니요? 그게 아니요. 바랄 수 없는 게 그게 믿음이요. 의사도 죽는다고 그랬고 주변 사람들이 봐도 다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믿고 있다고요. 남들이 볼 땐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종교는 그런 겁니다. 인간은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보세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만 보지 않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돈의 세상, 그 돈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돈만 버는 사람은요, 그 돈에 가진 힘만 봐요. 지 마음대로 돈을 쓰다가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돈을 보면 그 돈으로 이루어낼 가치를 봐요. 그 돈을 소중한 데 씁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꼭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되면 좋은 일에 쓰라고 박스에다가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해갖고 편지 한 장 해갖고 이름도 안 밝히고 그 복지관 같은 데나 동사무소 이렇게 놓고 가는 거 이해가 되세요? 돈만 보이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돈, 자기가 번 그 돈이 가치는 그 가치를 보면서 그런 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친놈이 바보짓 했다 그럽니까?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나는 아직 그건 못해도 참 훌륭하게 사시는구나.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박스에 담아서 기부는 못해도 지나가는 그 딸랑딸랑 있죠? 구색은 거기다가 좀 돈을 좀 넣어야 되겠다. 아니면 돌아오는 주일날 내가 감사하면서 이 헌금이 좀 좋은 데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그런 게 희망이에요. 정치인이 와갖고 여러분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듭시다 저렇게 만듭시다, 그게 희망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희망은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쓰는 좋은 말이 있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거죠. 죽음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는 강력한 생명력을 보는 거, 이게 희망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은 질병과 전염병과 죽음에 의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존재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절망할 존재가 아니다. 그 너머를 보죠. 그래서 인간이 한 게 뭡니까? 과학의 지혜와 결과물을 통해서 의학을 발전시켜요. 안전성을 연구해서 결국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온 세상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러한 세상을, 미래 세상을 만들어요. 이제 앞으로 몇 년 안 되면 그런 게 이제 시행이 된다고 그러죠. 벌써 우리나라 LG에서도 그걸 벌써 하더라고요. 운전대 없는 자동차, 이해가 되십니까? 차에 딱 타갖고요, 차에서 커피 마시는 거야. 그래, 차에다가 그걸 하면 돼요. 나 오늘 서울에 화곡 4동 몇 번지에 갈 거야. 그리고 차에 딱 타면 차문이 열리고 차에 앉으면 잘 수도 있고 음악도 틀어줄 수 있고 커피를 한 잔 내려 먹을 수도 있어요. 온 도로와 온 세상이 그냥 내가 차 없어도, 내가 운전 안 해도 차가 알아서 집까지 안전하게 가요. 사고 없이. 이런 걸 꿈꾸잖아요. 그래서 차 타면 사고 난다가 아니라 그 사고 안 나는 미래를 본 어떤 희망을 품고 여러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함께해서 운전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일궈 나가고 그게 지금 현실이 되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일로 기억해요. 저는 그때 SF 소설을 무척 봤어요. 또 SF 만화를 엄청 좋아했어요. 하루는 미래의 나라를 그려보래. 그래서 제가 도로에다가 움직이는 도로, 움직이는 그 계단 이런 걸 그리면서 딱 그림을 그렸더니 선생님이 야 이걸 해도 너무했대. 이런 세상이 어딨냐. 그 선생님 지금 살아계시면 저보고 되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요. 저는 SFS에서 봤거든요. 그때 미래의 도로는 걷지 않고 도로가 움직인대요. 미래의 도로는 계단을 오르지 않고 계단이 움직인대요. 근데 그 책을 안 보고 그 만화를 안 본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그때 꿈이 과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제 친구가 두 발로 못 걷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그 친구 휠체어를 늘 밀고 다녔거든요. 5학년 때 6학년 때. 그 친구인데 그래서 야 내가 나중에 과학자가 될 건데 너 반드시 걸어 다니게 해줄게.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통화를 했어요. 야 미안하다, 나 목사 돼갖고 너 못 걷게 해줬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기도 한마디 하면 걷기도 한대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됐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요 발이 생겼어요. 그 친구는 장애를 얻는데 정말 건강하고 예쁘고 정상적인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야 그게 참 고맙다 그랬어요. 어쨌든 희망은 그런 거예요. 그 결과, 의학이 발전한 결과 과거에는 60이면 인생이 끝난 줄 알고 모든 인생 계획을 60에 맞췄는데 지금은 100세, 120세에 인생을 맞춰놓고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인생 계획이 지금 어때요? 60에 맞춰져 계신가요? 지금 60 넘었다고 이제 끝인가요? 80까지는 살겠지. 죽을 날을 60까지 넘으면 이제 60 넘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아무 때나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적어도 100살까지는 여기 넉넉히 사실 거예요. 그래 여러분 벽에 똥칠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까지 내가 이제 직업은 안 가져도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희망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더 주님을 더 믿을까. 내가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한 30년인데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서 내가 30명을 천국 데려가겠다. 이런 계획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자, 내 인생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뭔지 이해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러나 이걸 결론을 맺을게요. 이렇게 인생의 필요를 잘 채워서 살면 결과적으로 이런 축복이 있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달이 처음에 초승이 뜨고 반달, 보름달, 반달, 금음달 끝? 세상 끝인가요? 다음부터 다시 초승달로 시작해요. 요게 우리 성경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생 사이클을 60으로 보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60에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사이클이 그렇게 늦지 않아요. 딱 우리 10년씩 잡읍시다. 제일 좋은 건 7년씩이요. 지금 한 바퀴 돌았으면 이제 초승달, 보름달, 금음달 독수리처럼 새롭게 된다 그랬으니까 다시 초승달, 보름달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 생각하시면서 오늘 배우면서 알면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리고 희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가졌으니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처럼 희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희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지금 내게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바꾸는 놀라운 인생인 것을 압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